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운명.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누르면 이렇게 딱 달아야 되는데, 네, 광고가 아까 하다가 만 개 있어서 이게 제가 사상 최초로 설교를 하다가 광고를 하나만 더 하고 다시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혼잣말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시니까 CBS 이 채널을 항상 보셨어요, 주일날. 그럼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CBS를 보시다가 저녁 때까지 쭉 보시다가 저한테 한 말씀 하셨는 거예요. 김학중 목사님이 말씀 제일 잘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내가 속으로 내가 저분한테 꼭 배우고 싶다. 이렇게 제가 몇 번 그렇게 반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저 옆에 있다가 저분한테 꼭 배우고 싶어. 이렇게 했던 말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광고가 답은 기도예요. 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한마디 말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품고 저희들 정말 기도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6편을 믹담시라고 합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돌의 색이다, 철의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꿈의 교회라고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돌에 아무 말이나 새겼나요? 어떤 말을 새기겠어요? 아주 중요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어디다 새기겠어요? 돌에다가 새기고 철에다가 새겨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이 믹담시는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믹담시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편이겠죠. 네, 그런데 이 시편을 왜 썼을까? 어느 장면에서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고난이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울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을까? 그런 시절이 언제였냐면은 바로 사울 왕이 너무 괴롭혀서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망명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일단은 망명을 가려고 이 국경을 넘었더니 갔던 곳이 어디예요? 가드라는 곳. 가드의 아기스 왕의 길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드가 어떤 땅이냐면요, 가드 사람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이 가드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였어요.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는데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딱 오자마자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하고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에 넘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머물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죽여야 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날들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이야기 듣기만 해도 힘들겠죠.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넘길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죠?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내가 미친 사람이 없어서 다윗을 받아주겠냐 하고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것이 아니라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한 것이 미친 척이었겠어요. 근데 그때 울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6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뭐 같으세요? 이 그림이? 누가 울고 있죠? 네, 어디에 울고 있어요? 병 안에다가 울고 있죠. 이 유대 사람들의 풍습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희 그 딸이 많이 울어서 잠깐만 울지 마 하고서 얼른 병에다가 눈물을 담아요. 예, 그 은성이 눈물병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을 유대 사람들이 모았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사람은 없어요. 좋은 일만 항상 웃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눈물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눈물이 나는 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 눈물과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의미로 눈물을 이렇게 병에 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례를 할 때 그 눈물병을 같이 장사를 지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눈물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도 우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밤마다 우는 겁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눈물병을 채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56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시기가 있는데 돌아보면은 그 눈물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눈물도 여러분의 슬픔도 이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이 한 방울 한 방울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79번째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에 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두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혹시 아시나요?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이 잘생긴 청년 누굴까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정답이 더 크게 나왔어요. 네, 신문 씨입니다. 네, 우리 상록수역 근처 사시는 분 계시나요? 신문의 상록수. 네, 그 소설을 쓴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1919년 만세운동 때 이 신문 씨가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일제 순경한테 잡혀가서 엄청 얻어맞습니다. 그 옥에 갇혀요, 실제로. 그리고 4개월 만에 풀려나서 또 글을 쓰면서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신문 씨예요. 이 신문 씨가 1935년에 아주 위대한 작품 하나를 쓰게 되는데 이 작품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35년 1월 23일입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데 최용신이라는 애국지사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26밖에 되지 않는 처녀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더 가슴이 아픈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애인이 있었어. 애인의 이름 혹시 아세요? 애인의 이름 김학준. 김학준이 아니라 김학준. 이 김학준 청년과 이 최용신 처녀가 이 상록수에 보면 그때 좀 이야기가 좀 담겨 있거든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너무도 애타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결혼하자, 조금 더 헌신하고 결혼한다 하다가 26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각질병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무슨 사역을 했냐면요, 대학생이었어요. 감리교 전도사였습니다.
이 전도사였는데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내가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을 해야 돼.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쳐서 내가 이 민족을 깨울 거야 하고서 내려온 곳이 본호동이에요. 그래서 안산시 본호동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 최영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가르쳤던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용신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부심이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우리 최영신 선생님이 90년 전에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선교사였거든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농촌 아이들 가르치면서 문맹률이 90%였어요. 10명 중에 9명이 글을 모르는데, 어른들은 몰라도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은 알아야 된다고 이 학교 창문을 열어놓고서 누구든지 학교로 와라, 배워야 무슨 일이든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기도하셨겠어요? 누구든지 예배당으로 와라, 예수님 믿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최영신 선생님이신데, 이 최영신 선생님 그 눈물의 기도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최영신 선생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놓고 생각할 때 기도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응답되기도 하고, 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제가 조금 더 이 말씀 드리자면은, 이 최영신 용신 선생님이 1935년 1월 23일에 돌아가셨는데, 이 소설이 상록수라는 소설이 그해 9월달에 나옵니다. 9월달부터 연재가 돼서 1936년 2월까지 연재가 돼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인 심은 선생님이 1936년 9월에 소천하십니다. 장티푸스에 걸리셔서. 이 두 명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보다도 어리거든요. 근데 그 암흑한 시절에, 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시절에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시절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구나.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내일 광복절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가셔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 예스, 내가 들어줄게. 안 돼, 이거는 지지야. 안 되겠어.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 줄 때 지지하면서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이 노라고 응답하시면 노도 응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죠. 이 최영신 선생님께서 오래 기다리는 기도를 하셨듯이,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에 관해서 잠깐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소원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끼셨던 목사님이거든요. 지금도 저기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내가 눈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 눈에다가 안수기도를 한번 딱 해서 내일 아침에 한번 눈이 좋아지는 기적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손을 딱 얹고서,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밤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렌즈를 끼고 자서 아침에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에게 스스로 잘 관리해라. 제가 집에만 가면 엄마한테 좀 부탁을 받아요. 왜 저기 너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몸매 관리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런 걸 안 담고 그러니 하고서 제가 저희 집에만 갈 때마다 얼른 돌아오거든요.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기도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고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가끔 하나님의 선물처럼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여기가 연세대학교 기숙사인데 저는 이 수원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기숙사에 들어가려면은 그 충청도 이남 아주 멀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와야 되는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그 베트남에서 유학 온 친구가 기숙사에 들어가고 저는 여기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베트남 하노이 대학에 있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이름이 점투 투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베트남 이름을 지어줬는데 점투어민이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쩌는 내 성이고요. 투어민은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맙다, 말 앞으로 투어민이라고 불러줘.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어느 날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 기숙사로 좀 와달라고 해서 이 기숙사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니 했더니 제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오빠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잘 들어드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야 했더니 그 당시에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내가 저기 나가고 싶은데 난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나는 능력이 없어. 아는 PD도 없어. 그런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진짜 단순하게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있어. 그 내가 뭘 해줄 수는 없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갑자기 뭐 용기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점투 트리가 미녀들의 수다 출연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갑자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저를 툭 건드리더니 혹시 주변에 외국인 친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기 미녀들의 수다 PD가 아는 사람인데 한 사람 섭외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갑자기 뭐 물어볼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날 섭외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선물처럼 이렇게 즉각적인 기도응답을 하시기도 하시죠. 노라고도 응답하시고 예스라고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또 기다림도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최영승 선생님의 기도 90년 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 그 응답이듯이 기다림도 하나의 응답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를 좀 어렸을 때 믿었는데 제대로 믿은 거는 청년 때였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뭐 하고 싶었겠어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7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한 번은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오산리 기도원인데 제가 이 전도사를 순복음 쪽에서 했거든요. 순복음 쪽에서 하는데 이 순복음 전도사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6박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거를 시험으로 봐요. 근데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됐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됐겠죠. 하루에 12시간 동안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7년 동안에 응답 안 하시던 그 기도를 그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우리 형님에게 잘 믿는 분 한 번만 딱 붙여주세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잘 믿는 분 한 분만 딱 보내주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둘이 4일째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형님이 전화 안 하시거든요. 지금도 1년에 2번 하세요. 명절 때. 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 제가 실명을 말하는 게 저희들끼리만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라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를 이사로 선임을 했어.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참 가능하지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무튼 내 동생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해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희들이 7년 동안 기도했다고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왜 응답 안 하셨을까? 기도시키려고. 네. 기도 좀 해라 삼순아, 기도 좀 해. 네. 저희의 기도를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 없이도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2가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제가 딱 잡으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거. 우리가 뭐라고요? 이 최홍신 선생이 기도 응답이에요. 정말 이 광복절날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있구나. 기적과 같은 인생 살고 있구나. 가슴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존 칼뱅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게.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너의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